자, 오늘 오후 예배는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받을 자는이 아니라 받은 자.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이미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그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얘기는 옳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거에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같아요? 틀려요? 예?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같다고요? 참 제일 어려운 얘기가 여러분 이럴 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6가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셔요?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공평한 땅 분배, 중앙정부, 무세금, 무노역, 무징병, 그 다음에 교육공화국, 거룩한 나라 건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의의 실현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특히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안 해요? 기독교인만 박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 유대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대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부, 어부,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오라고 해요. 누구든지 다 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요. 선별을 했어요. 그렇죠? 누구만요? 올 수 있는 사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 자, 그럼 이제 기독교가 제일 박해를 받은 게 누구냐면 유대교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유대교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밀라노 칙령이 내리기 전까지 300년 동안은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왜 박해하느냐? 박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박해의 원인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자, 첫 번째가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이다. 하기야 고대 사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다 근친상간이에요. 그렇죠? 문화가 발달하면서 결혼 문화가 발달하고 그 결혼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성동분이 결혼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가 다 근친 결혼이에요. 그래서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예. 그래서 결혼이 제일 좋은 거리는 200km래요. 200km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서로 만나면 가장 좋은
거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들, 딸 여우실 분들을 마음에 잘 두십시오. 몇 킬로라고요? 그렇게 다 돼요? 자,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래서 박해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제가 설명할 거예요. 신이 없다 그 얘기예요. 무신론자다. 그 다음에 또 왜 박해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다. 뭘 몰고 다녀요? 불행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화범에 그 로마신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신의 3분의 1을 불타게 했던 그 범인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래요. 이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이것이 근세 300년 전에 이야기인데, 그럼 왜 이렇게 박해를 했냐? 인육을 먹는 자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니라.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핀이라. 그러니까 뭘 잡아먹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래서 인육을 먹는 자다라고 그래서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신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신상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신이 없으니까 뭘 못 만들어요? 신을 못 만드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없다. 무신론자들이다. 그래서 박해를 하고, 또 무정부주의자다.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돈이 애국으로 나가는 것을 매국노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세리에 대한 얘기할 때 세리를 제일 많이 박해를 하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 지역에 있는 돈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왜 무정부주의자라고 그래요? 왕을 인정해야 하네요. 특히 여러분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말로 황제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라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황제라고 불러요. 예수님 외에 우리는 다른 황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를 인정해야 하네요.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자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래요. 예수 믿으면 어떡한다고요? 불행해진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화범이다. 이러면서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박해 받은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박해받은 사람들이 이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즘 그냥 폭탄 테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보증수표다. 이거 요즘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수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을 좀 같이 들으시면 참 좋은데. 계시록의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진리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러 가는 것은 영생의 보증수표다. 부활의 보증수표다. 이러면서 박해받으러 가는, 죽으러 가는, 순교하러 가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네요. 그때 아멘하고 갔을까요? 노멘했을까요? 어떻게 아멘할 수 있어요? 예?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이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생의 보증수표를 주시는데 아멘 해요,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지금 그런 설교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죽음의 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맨 먼저 뭐부터 뽑아요? 번호표를 뽑은 것처럼 죽으러 가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순교 하라고 할 사람도 없지만 자, 근데 오늘 마태는 박해를 받을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예요. 그동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어떤 박해를 받냐면, 이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그동안에 가지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직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 이것도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백부장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백부장이 다 버리고 가야 안 가요? 그때 백부장이면 그 지역의 최고의 어른이에요. 이걸 다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지위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건데 그걸 버리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이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밀고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밀고한 사람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뭐하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만약에 세례식 베풀면서 이제 당신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식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 세례 받다가 말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렇게 하여튼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려고 해요, 안 해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을 알고 신앙으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이때부터 유대교에 교묘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를 이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교의 인과응보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하여튼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자, 우리 이제 쉐링할 때 나는 박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예수 믿지 말라고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자, 요 얘기를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50분이니까 20분 드릴까요? 15분 드릴까요?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2시 10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CM별로 쉐링 하실 때 CM 식구들에 대한 동정도 나누고 오늘 빠지신 분들을 왜 안 오셨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는 유대교 상황에서예요.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 누가 박해를 하느냐면 그 체제나 그 영역에 기득권자들이 박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키고 왔던 기득권이 있어요. 이걸 자기들에게는 도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기득권자들로부터의 박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서기관들은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스승, 선생님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뭐라 그래요? 우리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어디 다니려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왕들 도포 있죠. 근데 도포도 뭐라 그러죠? 양반들이 입는 도포하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도포가 같아요, 달라요? 갓도 그렇잖아요. 갓도 일반 사람이 쓰는 거하고 양반이 쓰는 갓하고 이게 다 달라요. 이때 서기관들은 최고의 어떤 품위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가면 사람들이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어른이십니다. 라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기를 원해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영성가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만큼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제사장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부를 거의 한 90%는 이 제사장들이 누려요. 고대 이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이 있죠. 저는 한동안 가운이 있다가 가운을 요새 벗고니 가운을 안 입는데 고대 제사장들은 다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이 가운이 얼마나 비싸냐면 일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만큼 돼요. 보통 제사장이 입는 가운은 거의 10억 정도 해요. 지금 돈으로 10억이에요. 아무도 놀래지도 않아. 10억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 그래요? 사과 상자 10개 값이에요. 10개 값.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부가 누구에게로 쏠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모든 부가 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전부 다 누가 움켜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나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당신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이야 성경도 모른다.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리죠. 아니 성경을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이러면서 도전을 해오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에게는 뭐라고 도전해와요?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는 타락했다. 당신들이 집례하는 예배는 드릴 수 없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아닌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예배 처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지금 도전이 아니에요. 도전이잖아요. 이 도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도전해 오는 하나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야 돼요? 말살시켜야 돼요? 말살시켜야죠.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결국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내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자, 하여튼 지금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교 상황과 기독교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마태는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신앙이어야지 어느 교파나 어떤 교리나 의식과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식과 형식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러면서 지금 이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박해가 심한다 할지라도 소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보고 그래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한테.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해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메시지예요? 당신이 지금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 확인해봐라.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박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그런 험담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냐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회당에서 추방당해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전에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추방을 당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가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반드시 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소신 있게 신앙생활해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박해받은 경험이 있어요? 다 아마 개인적으로 나 나름대로 박해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박해는 나에게 상급을 주는 상장이에요. 상장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근데 이 박해는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에게 박해는 계속 있어요. 그럴지라도 소신 있게 여러분 신앙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박해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박해를 당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박해는요, 안 받아본 사람은 정말 몰라요. 그때 당하는 그 심정은 몰라요. 근데 이겨내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박해든지 큰 박해든 작은 박해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잘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해를 왜 받느냐 그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나의 오름과 너의 오름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 내 편에서 정의를 얘기하면 이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나의 오름과 너의 오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참이냐, 우리는 그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참이 뭐냐, 참. 진짜가 뭐냐, 이 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는 지금 팔복에 대한 8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자, 다 8가지 다 해당되죠? 네? 아니, 그러면 어떡하지 되는데?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의로운 것은 뭘로? 그들이 만든 율법과 규칙을 지킴으로 행위로 의롭담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행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복 있는 자냐? 너 스스로 복 있다고 그러냐?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너를 아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야. 마태복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팔복만 가지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니, 복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유대인들아, 너는 너를 보느냐? 너는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자기 성찰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의로운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 또 가지고 시편 1편 여러분 안 보고도 다 외우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죠? 예? 아, 왜 또 좌우로 적으세요? 위 아래로 적으셔야지.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지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당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 미쳐요, 못 미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구나. 내가 행하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너는 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누구예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천국은 누구만 가고요? 자기들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요? 지옥 갈 사람이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천당 갈 만하냐? 복 있는 사람이냐? 너희 의의가 있느냐? 있어요? 지금 그래 유대교인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들으셔야 돼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라고요?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이야기는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유대교 신앙적 바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것은 저분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준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